마음껏 우리가 깔깔거리고 손잡고 서로 웃으면서 그런 일상의 행복이, 그런 것들이 벌써 사라진 지가 벌써 10개월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오늘의 이 다른 건 다 기억을 못할지라도 이 제목은 잡고 가면 한 주간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 아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또한 설교가 한 주간 동안에도 이것이 여러분의 기억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별세하셨지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편지가 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게 저도 하도 내용이 좋아서 새벽 때인가요? 언제 이걸 예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돼요.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돈이나 명예보다 건강이 중요하며 부유하진 못해도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보라.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서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라. 이어서 이렇게 또 나와요.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000만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느냐? 바로 건강한 몸이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라. 이런 편지의 글이 삽시간에 저 핸드폰에도 오고 뭐 여기저기에서도 와요. 알고 봤더니 이게 이건희 회장의 편지가 아니라 어느 갑부의 노래라고 하는 이 글을 짜집기 해서 이건희 회장의 편지라고 해가지고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어떤 분은 감동적이다 막 이렇게 댓글도 달고 그랬습니다. 가짜뉴스. 또 한번 속았지요? 그런데 내용은 좋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가? 바로 건강한 몸이다. 그게 와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분의 좋은 글, 좋은 내용보다 성경은 더 깊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가?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 관계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그리고 어지럽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이렇게 용서가 되고 하는데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못 풀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 용서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박히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생활고가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육신적인 피로, 피곤, 몸이 연약함,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의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만드는 외적 요인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요소가 있는데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적인 요소를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한 내용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한 일들이 뭐냐? 제일 먼저 복음을 오셔서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을 사람의 해치는 그 마음에서 뽑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상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3대 사역을 예수님은 일생을 다해서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몸을 우리에게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보시면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고 마리아와 요셉을 섬기며 살았던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고향 사람들이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고향에서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북부 변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시지요. 근데 주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 모였던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것들은 주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훼에서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을 고치니까 삽시간에 이웃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갈릴리가 갑자기 야단법석이 난 거예요. 지금 그 이라크의 난민들, 이분들이 전 세계로 지금 막 몰려가듯이 오늘도 예수님이 갈릴리의 북쪽 변방의 그 멸시받는 지역에서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벌떼처럼 몰려오는 것이죠. 이분들은 무리라고 그래요. 군종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들은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고 무언가 좀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청중이 아니에요. 그냥 무리들이에요. 근데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쫓아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한 배에 오르셔서 이제 그 배를 띄워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무태 이렇게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같으냐면 야구장에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되고,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서 배에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꼭 성경에 보면 안지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강단에서, 교단에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강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앉았다 그러면 이제 강의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무리들을 다 가르쳤는데 누가는 무슨 내용으로 가르쳤나는 생략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가르치는 내용은 다른 데 나오지만 오늘은 그 무리들을 향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서 앉아서 강단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다 가르친 후에 이제 드디어 그 배의 주인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분명히 여기 보면 시작절에 보면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들은 그러니까 어부였고 이들이 밤에 조업을 했다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들이 이제 그물을 정리해서 내일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을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사용한 그물이 삼중자망이라는 거예요. 투망도 있고요. 이제 가두리 것도 있는 삼중자망은 한 사람이 한 배가 이 그물을 쫙 끌고 가요. 그러면 둥그렇게 이 그물을 끌고 와가지고 이 첫 번째 배가 합세해요. 그리고 이걸 당기는. 그러면 이렇게 뭐죠? 이 고기를 여기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삼중자망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고 크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나뭇가지도 걸리고 쓰레기도 걸리니까 이거 정리정돈을 잘 해놓아야 내일 또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밤새도록 작업을 했는데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헛수고해서 그냥 얼마나 이게 무겁고 힘들겠어요. 피곤하지요. 헛수고를 했으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해서 그물을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조로 말해요. 이보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무리에게 가르친 다음에 그 시선을 이제 시몬과 그의 동료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조로 선포하신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오늘 이 시몬의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어떤 내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잠깐 나게 나타나와요. 그게 뭐냐? 우리 진짜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끔 프로그램 보면 만선해가지고 오면은 선장이든 막 허리가 휘도록 막 그렇게 잡아 당기고 쉴 수 없이 고기를 날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피곤하더라도 막 당당히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이중삼중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여건을 경제적인 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이들은 피곤하고 낙심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시몬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정말 피곤하거든요. 요즘 말에 젊은이들은 우리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말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시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뼈를 굵고 살았는데 밤새도록 고기 안 잡혔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뭐 깊은 데로 가면 안 되냐, 얕은 데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내면적으로는 속에서 부글거리는 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건을 다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시몬의 반응이. 자,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말하지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 속에 다 이게 포함된 거예요. 피곤합니다. 헛수고했습니다. 지금은 고기 잡을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이런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요, 핑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무관심하고 심지어는요, 그분이 한 말에 대해서 불신이 생겨요. 이 내면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돈을 못 벌고 밤새 헛수고했다면 내일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꽁한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내면적인 것이 불신이 생기고 무관심이 생기고 핑계거리가 생기면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무서운 게 이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죠. 그리고 세상 뉴스가 교회를 엄청나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니까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에 고착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를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단절되게 돼요. 처음에는 좋지요. 마귀가 막 책동을 하고 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 보금자리를 틀고 어느 순간은 것이요. 공허하지요. 힘들지요. 나중에 하나님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은 없지요. 죽음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 시몬, 야고보, 빌립이 이 세 사람이 지금 동지들이거든요. 같은 일꾼들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를 오늘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몬은 자기 배를 내어드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배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자기 경험, 지식, 그리고 그 갈릴리 그 호수를 손바닥 들여보듯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 소득이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가 은혜가 뭐냐? 자기 배를 내어드리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그 결과로 하나님은 소득이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할 때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소득이 넘치는 축복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배를 내어드리는 믿음이 어떻게 이 시몬에게 있었을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점점 이게 2중 3중으로 겹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격도 없고 이렇게 되지요. 자, 오늘 이 시몬에게 그 상황이 오늘 우리들이 지치고 힘들게 하는 상황하고 유추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시몬도 어렵고 오늘 우리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생업회사, 일터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 월급을 못 받는 일이 생기고 월세와 그리고 보증금은 점점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나 이들이 지쳐있고 밤새 헛수고한 거나 상황이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최고로 여기는 게 뭐냐? 우리 직장이에요. 안정된 직장. 우리 사위도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대요. 지금 대형제약 잘 나가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10년 있을지 5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도 다 이렇게 직장에 대해 안정성을 다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업이요, 생업이요, 직장과 일터가 우리 생명과 같이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아마 이건희 회장도 그랬을 거예요. 뭐 몇백 조가 있어도 몇백 조가 우리나라 최고 갑부라 할지라도 건강 잃으니까, 생명 잃으니까 그러잖아요. 살아 건강할 때의 돈은 내 자산이고 자산이지만 건강을 잃을 때는 그게 유산이더라. 그 내용은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진짜 직장과 생활과 직장 일터도 생명처럼 소중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생명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건강할 때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안타까운 그분도 잘 나가던 분이에요. 건강 이루고 나니까 물질이고 뭐고 간에 품이고 뭐고 간에 멸시받고 전대받는 사람으로 전락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건강을, 물질을, 직장을, 일터를
붙여주신 것만 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내 손에 붙여준 것만이 내 소유권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원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배를 가지고 있건 직장을 가지고 있건 물질을 가지고 있건 달란트를 가지고 있건 간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원주인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비유를 했는데 왜 세뱃돈 받으면 애들이 아니 3살짜리 이렇게 세뱃돈 주고 5살짜리 세뱃돈 주면 엄마가 보관해 줄게. 그럼 맡기는 자녀가 있고 안 맡기는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대로 하세요. 쓰세요. 사용하세요. 이런 것이 오늘 시몬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소유권은 내 손에 있을 때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시고 맡겨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얼른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나귀 새끼 그 예수님께서 그 나중에 6월절 되기 전에 제자들 보고 나귀 새끼 끌고 올라갈 때 그 주인이 뭐라 했어요? 왜 끌고 가?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얼른 내어드리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도 전부 내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유권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기로 만들어 놓은 거에 우리가 그 집에서 들어가 사는 것 뿐이잖아요. 오늘 이 시몬은 주님이 자기 배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시몬이 가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서 그 언덕 위에 쫙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빌립이 거기에 있을 때 길을 막고 있었을까요?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 내용은 여기 밝히지는 않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아무리 큰 목소리라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리겠어요? 그때 음향학적인 자연 지리적인 환경을 이용하신 거예요. 호숫가에 앉으면 이 찬바람이 더운 쪽으로 이게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작게 얘기해도 바람을 타고 이 음성이 쫙 퍼져나가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성경의 땅에 가보면 그 야외 그 극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극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회중석이 바다를 향해서 있으면 그게 지중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서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 지중해 바람을 타고서 공연해야 회중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려요. 그래서 방향 알아보려면 한번 딱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설교를 끝난 다음에 그 시선을 이제 이 시몬에게 돌렸던 것이지요. 오늘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의 당을 찾아가십시오. 성도와 교제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십시오. 성도의 교제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말씀 듣고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오늘 피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한 주간에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데 주일날도 또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라 충성하라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냐 하는 것이죠. 꼭 예배당에 가야 되나? 비대면 예배 드려도 되고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유튜브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예배 학적에도 없는 얘기가 벌써 성도들은 고착이 됐어요. 그 뭔데 왜 예배당까지 가야 됩니까?
이게 성도들이 피곤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곳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지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전부 내 식대로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을 좋아할 거라고 천부당 만부당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야곱이 한번 망신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공한 기술을 의지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한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과 지식을 우리가 앞세우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저건 잘못됐다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밤새 헛수고해서 이 바다에 이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예수님이 천부당 만부당 같은 이런 말씀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집사님 전문 기술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집사님 그거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왜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가끔 옆에 다 조수도 했다가 운전을 이렇게 그런데 네가 해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피곤한 시몬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왜 안경 쓴 걸 했냐면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서 이 안경 때문에 그런데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몸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 손에 쥐어지는 건 없잖아요. 이럴 때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을 내라고 하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일어나겠냐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반응이에요. 핑계, 무관심, 불신. 이게 기본 세트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렇게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오늘 시몬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헛수고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오늘 군중들을 가리키고 무리들을 가르치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겠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지요. 이게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순간이에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의지하는 결단을 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련한 이 뱃사공은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빨리 가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 이것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걸 맞서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내 경험과 기술과 전문을 가지고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그 역풍이 불던 바람을 이용해서 빨리 가게 하는 그 지혜로운 뱃사공같이 오늘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 뭐가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그것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것만 붙잡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죠? 무한한 가능성이 말씀 속에 일어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막연한 전문 기술을 그리고 유튜브의 뉴스, 헛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도 속았는데 뭐. 안 속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유튜브 가짜 뉴스가. 그런데 성경은 가짜 뉴스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자. 하나님 말씀 붙잡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한한 가능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 결과 소득이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편안해지면 만사 형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아도, 너무 성공해도, 너무 잘 나가도, 명예가 너무 높아져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많아도 너무 적어도 그 잠언에 나오잖아요. 물질과 건강은 잃어도 하나님만은 잃지 말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물질과 건강은 잃어도 하나님만은 잃지 말자. 그러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자, 시몬과 그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 그물 삼중망을 쫙 치고서 그물을 당겼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삼중 자망이 찢어지기 때문에 이건 못 당겨요. 우리 포항에서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포항에도 그거 하나 샘플을 해놨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한 100m 정도 돼요. 이거 못 당겨요. 더군다나 찢어질 정도 했다니까. 배가 이제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몬과 그의 동역자 어떻게 해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법이 뭐예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 주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동역자들이 막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나중에 보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이 잡힌 거예요. 이건요, 기술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들은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갈릴리 모든 고기가 그 그물에 다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내용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기절할 정도로 놀라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법이에요. 그 무리들하고는요, 그냥 하고서 끝냈어요. 그런데 요 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를 삼기 위해서 시험을 한 거죠. 네 배 내놔봐라. 그리고 너희 지식과 전문 기술에 합당하지는 않았지만 내 말을 믿고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한번 해본 거죠. 오늘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지요.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두 번째 뭐예요? 내 지식과 경험과 것을 기술을 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 기진맥진하고 너무 힘들지요. 자, 오늘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지혜로운 벳사공은 그 어려운 고난의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서 그물이 찢어질 듯한 우리 주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 저와 우리 교회 위에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